신짜오. 저는 하재욱 선교사입니다. 저희 아내는 남영숙 사모고요. 성이 좋아서 딸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하예성으로 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하예찬, 하나님 예수님 찬양. 그래서 딸애는 제가 다녔던 학교 한국 침례신학대학을 나와서 지금 교사를 하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지금 이제 3학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베트남 호치민, 전혀 알지 못하는 호치민에 가게 됐어요. 저는 마포 사람입니다. 아현동 아현초등학교를 나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포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과 대학원과 또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학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큰 교회만 좋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14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1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가까운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연희동에서 또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20년을 사역했던 것 같아요. 아현동에서 또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사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서울 촌놈이 호치민 가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갔어요. 저는 늦은 나이에 갔는데 가게 된 그 동기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한기만 목사님의 그 선한 마음들이 선교의 열정 가운데 교회를 선교의 교회로 만들고, 또 선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은 한 5, 6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만이 살 길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역을 다 접고 2010년도에 침례교 해외선교회 선교사로 훈련받고 6월 달에 제가 파송 예배를 드리고 베트남을 들어가려 하는데 사단이 또 장난치죠. 그래서 발가락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2달간 그 더운 여름에 병원에서 병원 시설에 지다가 9월 달에 제가 다시 나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섬겼던 교회예요. 지금 내년이 20주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없었어요. 거의 여자분들이 전혀 없었고, 권사님 2분과 집사님 1분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한배 사역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 남자들과 베트남 여자들이 함께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 같죠? 그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이에 난 중간에 한배 가족 아이들이에요. 라이따이안,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사이공 지역입니다. 베트남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한국보다, 전체 남북을 합친 것보다 3.3배가 큽니다. 그래서 긴 나라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1박 2일이 걸립니다. 교통수단도 만만치가 않아요. 비행기 타고 2시간이야 돼야지 하노이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긴 땅 가운데 맨 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이공이라고 그러죠? 사이공이 그 호치민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호치민이에요. 민족의 영혼 호치민. 그 모든 지폐에 호치민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고요. 어떻게 보면 삼엄한 경계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던 교회가 20년 전부터 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20년 전부터 한두 분 들어가셔서 사역을 이루고 있고요. 비밀리에 사역을 하는데 또 그 가운데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 갔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목사로, 나라에서 너는 목사다, 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하고 비자를 내주고, 거기서 교회 허가를 내주고 해서 베트남 교회, 미 남침례교회 베트남 본부교회에 저희가 세를 살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저희 교회 밑에 베트남 목사님은 지금 미 남침례교회 베트남이 지원해서 전 교회의 총회장으로 계시고, 한 100여 교회에 그 개척들을 하시고, 그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일구었던 분이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을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고,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베트남이 1억 명이거든요. 전 인구가. 한인들이 호치민만 12만 명입니다. 하노이가 5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다 17만 명의 인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업이 문을 닫고, 장사하시는 분이 다 문을 닫고, 그것을 떠나고, 봉제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은
호치민에 50%가 들어갔어요. 하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0%가 주재원의 나머지 사람들이 50%가 다 이민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것은 한국이 매일 500명, 400명, 300명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은 전체 쳐도 500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나라를 문 잠그고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만들고 외국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건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들어와서 검진을 하고 또 약을 타고 또 아내의 그 치료를 위해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베트남에 나갈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처음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형제 저 찬양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2번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저희가 갈 때 그 시편 23편 말씀을 저희의 모토로 삼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하나 더 저희 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여의도교회 있을 때는 아무도 어려운 줄을 모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부분들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고 처음 신학교에 갔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영혼이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요. 한배 가족들은 자기의 집에 우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 우상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오고 남편이 오고 아내가 오고 자녀들이 줄줄이 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되를 우리 가족들을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저희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이 한 양무리를 베트남에 지정을 하셔서 기도 후원자를 주셨어요.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힘 때문에 지금도 여기 서 있고 앞으로도 사역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한 번쯤 베트남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 베트남 공산국가지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호치민에 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같이 허가받으신 분이 한 20분뿐이 안 됩니다. 정부가 인정해도 정부가 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컴퓨터에서 항상 우리의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베트남 사람들이 오는 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무 일 없고 또 베트남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도 오셨다가 또 가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나중에 창대케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했지만 이 작게 시작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는 이제 저희는 한인촌이 아니에요. 구한인촌,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난 자리에 그 자리에 교회가 있고요. 거기 근방에는 한배 가족들이 한 3천 가정 정도 돼요. 3천 가정. 한국 사람 남편과 베트남 여인들이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한국말을 배우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부모를 전도하고 저희가 그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한인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 온 주재원들과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침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인교회 이름이 나서 한인교회 이름으로 제가 비자를 받고 목사로 세워짐을 받았고요. 두 번째 사역은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유치원을 하십니다. 80 되셨어요. 그분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처녀 때부터 계속 유치원을 하신 분이에요. 복음의 뜻을 갖고 베트남에 오셔서 한배 아이들의 유치원을 하고요. 다른 지역은 다 돈을 많이 받는데 여기는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정말 유치원을 운영하는 돈만 받아요. 선교 차원으로. 사위가 선교사예요. 베트남 선교사예요. 베트남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나누면서 그 50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전도하고 그 부모들 가운데 아직 모르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접촉하고 교회로 인도하고요. 1년에 2번, 3번을 저희 교회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아까 발표회 장면이죠. 그래서 그 발표해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자매들, 완 자매들의 그 찬양을 듣고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한배 가족들의 그 자매들이 나오면 거기는 모계사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오면 남편들이 나오지요. 남편들이 나오면 자녀들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그 대한어린이집이에요. 대한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맹권사님이 나이가 지금 80이 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연로하셔서 지금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 지금 하고 계신데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그 모든 찬양과 모든 그 암송을 그분이 다 외우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거예요. 베트남은 할 수가 없거든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그분이 20년간의 그 일을 해왔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글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쭉 나오죠. 교사들도 부족합니다. 저희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먼저 경험했던 20여 년의 시간들을 베트남 현지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두 내외와 저희가 함께 협력합니다. 그분들이 교장을 하고 저희는 협력 지원을 하고 저희 아내가 그곳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함께 돕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저희 집사님들도 가서 돕고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열심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분들의 부모들도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함께 올려서 저희는 직접 그 지역을 가지 않고 오지에 가지 않고 소수민족에 가지 않고 그 소수민족들은 나온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오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다시 그 마을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트남은 앞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인도 차이나 반도 중에 베트남은 정말 끄트머리에 있어요. 힘이 없는 나라지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이 베트남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프랑스 신부가 가서 언어를 만들었어요. 천주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짜 천주교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6가정의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그 부분에 함께 그들을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흘려주는 교회, 또 흘려주는 그 부분들로 함께 사역하는, 함께 이루는 어깨동무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또 간증을 할 텐데요. 베트남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 사실은 목사가 할 것은 별로 없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밖에 없는데 사모 역할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요. 여기서 안 했던 일을 다 거기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뛰어다니면서 자매들을 또 같이 케어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침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분들을 사모님이 다 하지요. 저는 그들이 오면 그들을 다시 침례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이제 3명의 그 베트남 자매들이 집사가 됐어요. 아까 침례받았던 그 부분들이 보이는데 3명이 집사가 되고 올해도 5명이 침례를 받고요. 작년에 7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12명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름다운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한번 합심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경건하신 분입니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경건하신 분들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경건의 훈련이 잘 되신 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큐티라고 그러지요. 강 목사님이야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아주 권위가 있고 잘 전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또 가정교회로 전환시켜서 교회가 아주 행복한 교회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아침 무슨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것이 없는 그 삶의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 아멘.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것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정답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다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다른 곳에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갈지 모르면 그 지시하는 방향 등을 켜주는데 그 방향등이 바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 주일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풍성하게 살까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시골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늘 떠벌기는 좋아하는 농부인데 그 농부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농부의 단점이 있어요. 좀 의시되는 단점이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 정도 해. 교회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봉사도 이것도 하고 헌금도 이만큼 해.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경건한 집사님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만약 소가 10마리가 있다면 그 소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 친구가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드릴 수 있지. 10마리도 드릴 수 있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가 한 마리도 없거든요. 다시 친구가 물어봤어요. 여보게 자네가 만약 말이 10마리 있으면 말 1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릴 수 있겠어? 다시 당당하게 그럼 나 드릴 수 있어. 10마리 다 드릴 수 있어. 예, 말이 몇 마리 있다고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네 돼지가 10마리가 있는데 10마리가 다 10마리 중에 한 마리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때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밤에 돼지 10마리를 낳았어요. 우리의 경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큰 교회도 사역을 해봤어요. 미국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건하다 하지만 경건한 부분에 말은 하지만 경건한 삶의 변화들이 없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이미 행함이 없는 거예요. 11조 부담돼. 11조 얘기하면 교회 안 나가. 요새는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물론 가나안을 꿈꿔야지. 적과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러나 거꾸로 해보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안 나가. 가뜩이나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를 통해서 보고 있죠.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알아요. 어떤 분이요 TV 앞에서도 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정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서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요. 의자에 앉아서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분도 있고요. 직접 가서 헌금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정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살아가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경건한 분들이죠.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대서 안 나가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그에게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저도 경건치 못할 때 많아요. 어쩔 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혀에 권세가 있는데 혀를 가지고 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하고 무릎 꿇고 주여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케 하시는 그 영이 부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옛날 분들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보고 야 이 저는 못하겠네요. 이 어떻게 될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못될 놈아, 안 될 놈아, 아주 그런 욕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욕이 아닌 줄 알고 욕을 해요. 내 자녀가 정말 빌어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에서 코를 풀 때도 어떻게 풀어라? 망해라? 흥 해봐. 흥 이러면 흥해지는 거지요. 말에도 권세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이 모두 거기에 있다면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는 저주할 부분의 줄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권세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적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전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축복했으니까 너가 복을 받은 거야. 이러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하면 그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한테로 와서 7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주는 어떤지 아세요? 저주를 내가 했어. 그럼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고요.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해요.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뭐를 물린다고요? 재갈. 자갈을 여기다 꽉 울려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로 강한 정말 예리한 칼처럼 다른 사람을 베는 거예요. 죽이는 게 여러분 살인해서 죽이는 것보다도 말로 죽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비지 마십시오. 그 칼로 수술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혀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참 불평을 늘기 좋아해요. 한 사람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만들기 쉬워요. 두 사람이 모이면 거기 있는 사람 얘기 안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야, 그 사람 이게 이랬대. 그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야, 그 사람 큰 병이 들었대. 또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을 것 같아.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의 말에 너무나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과 함께 33년 6개월을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난 아이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가 그리스도라, 그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돼요. 뭐에서요? 언어 생활에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요새는 카메라가 참 많아졌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카메라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카메라가 미워 보이는 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살이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해방시켜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자유다. 그런데 조금 이제 물이 없기 시작하고 먹을 게 좀 없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200만 명이라는 대군대를 입고 사막을 가잖아요. 물론 먹을 거 싸운 것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장장 40년간, 4년도 아니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40년의 그 시간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난 죽겠다, 난 망했다, 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죽겠다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죽게 있어요. 죽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죽게 있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어요.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을 향해 보이시는 거예요.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근데 십계명을 다 어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재차 교육하는 게 신명기지요. 두 번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장시켜주는 거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한 거 다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행한 대로 내가 그것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줄 거야. 기도에 쌓인 그 시간, 눈물의 자리에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 다 걷어 가실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야,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버리고 그냥 떠나. 하나님 없다 하면 나는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도 떠나버립니다. 자식들이 다 한 번에 몰살해버려요. 재산도 다 없어집니다. 이 몸에 여러 가지 헌대가 나서 그걸 쓰레기로 그냥 이렇게 푹푹 긋고 있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없다 해. 너 하나님이 고난 주신 그 하나님 버려. 그렇지만 욥은 어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 찬양의 그 가사의 부분들은, 그 시편의 부분들은 정말 다윗의 고백, 자기의 전생의 고백이죠. 거기서 더 나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된 경건은 물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전 세계 사람들을 휘젓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했지요.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베트남에는 참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요. 여자분도 혼자 사시고 남자분도 혼자 사시고, 한국 사람들이 마찬가지. 남편들이 여의고 혼자 지내시는 분 참 너무 어렵지요. 남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주면 참 좋아하시지요. 남자들은 여자가 하는 것을 못하니까 참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제가 재혼을 하는데 우상을 믿는 아내와 재혼하니까 믿음이 안 돼요. 그 아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면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물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11조에 대한 부분들,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아현동에 있는 서울제일집례교회를 아침 내내 새벽 예배에 갔어요. 새벽 예배 가고 또 금요일에 가고 수요예배 가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굴레방 다리를 걸어서 그곳에 갔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것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때 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지금도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이지 네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청지기야. 너는 맡아둘 뿐이야. 그것을 내 이름으로 내가 사용할 때 너가 내놔야 돼. 뭐까지요? 목숨까지. 우리의 목숨이 우리 것 같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시간은 연수는 몰라요.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실래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갈 길을 알 바 모르고 목적 없이 가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요. 지옥으로 빠졌는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처받았다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을 멀리하고 하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생활에 있어요. 사회생활. 세상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일을 해야지요.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염색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파란 색깔로 염색하면 무슨 색깔? 하얀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까? 파란 색깔입니까? 파란 색깔. 분홍색으로 염색을 하면 그 저는 분홍 색깔.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랑 똑같은 색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빨간 주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묻히면 안 돼요. 코팅을 해버려요.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대로 빠져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맞아요. 근데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사단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건 내 편이니까. 누구를 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을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니까 자꾸만 뺏어오려고 열심히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참으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한 장로님을 아는데요. 그 장로님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새벽 예배에서 맨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여기서 이 의자에 무릎 꿇어요. 쉽지 않거든요. 키도 구분이 186인가 그래요. 여기 무릎 꿇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의자 하나짜리에다 무릎 꿇어요. 또 바닥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1시간 내에. 많은 청년들 새벽에 나오면 그냥 데려가서 아침밥을 먹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점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밥 사주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상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국밥집에 한 분이, 가게 하시는 한 분이, 야, 저 장로님 같으면 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전도가 다 됐어요. 남의 일이니까 하면도 안 하시네. 얼음 공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결혼할 때 예물을 받은 시계를 얼음 공장이 그게 빅 돌아가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시계를 어디다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고 똑 떨어졌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한만 찾아봐도, 왜냐하면 아내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 시계거든요. 찾다 못 찾아갖고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이나 먹고 찾자.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 청소하는 사환아이가 여기 시계 있습니다. 어떻게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음 공장이 기계가 딱 스탑이 됐어요. 그 청소하는 아이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체크
이 소리 비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딱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부분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로보니 여인은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이랑 이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시계를 찾는 것도 기쁨인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여러분 언어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이제는 내가 말로 전도하지 않고 내 몸으로 내 모습을 보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정도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내가 성천교회 가야 돼. 내가 그분 따라서 내가 그 교회를 갈 거야. 각오가 되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새벽 예배도 너무 힘들어요. 금요일날 나오기도 참 힘들고 수요일날 더구나 수요일날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하거든요. 7시에. 근데 수요 예배를 안 드려요. 한인교회들은.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한인교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죠.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주업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업이 뭐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짠짜라 짠짜 이 네 박자에 맞춰서 가면 네 박자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에서 있어요. 입 조심, 혀 조심. 사람들을 세워주자 이거예요. 서로를 칭찬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칭찬하면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야, 성천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 멋진 교회야. 그래서 전도 안 하고도요 그냥 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잘생기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와야지요. 교회 와보라.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된 성령의 역사가 아까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질을 좀 맡겨보세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요새 잔고 늘어나는 맛에 살아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젊은이들도 주식을 해서 잔고가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니까 대학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을 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돈도 많이 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에게 1억 동 이상 헌금할 수 있도록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억 동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억동 하니까 여러분 저 목사님이 돈을 많이 1억 동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1억 동. 1억 동이 얼마죠? 5천만 원인가요, 사모님? 5천만 원? 500만 원? 1억 동 500만 원. 500만 원 11조.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은 큰 돈인데 1억 가면 우리가 큰 돈이잖아요. 억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런 11조 할 수 있는 분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째짜하게 하나님 그냥 10만 원만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100만 원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분량대로. 두 번, 마지막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요. 세상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흥나는 음악, 흥나는 것 빠지고 문화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늪에 빠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멀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늘 찬양하는 모습들, 반주하는 모습들,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저녁에 내가 이 저녁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 연남동 가니까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다들 모여서 그냥. 근데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외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좀 해드리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실 거 아니에요.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감사함을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